옛날에 운문스님 회상에서 현칙 스님이 그랬지요. 중국의 운문스님 회상에 현칙 스님이라는 노스님이 나이도 많고 병도 들어서 이제 열반하실 시간이 가까워졌는데 운문스님이 볼 때 아마 그래도 저 현칙 노스님이 오늘 해를 넘기지 못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서 법문해 주시고 마음을 가다듬게 해 주신다고 해서 그 방에 찾아갔을 때 그 현칙 노스님, 병등 스님이 무리하게 자꾸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운문 스님이 일어나지 말아라. 편안하게 누워 있거라. 그리고 하고 싶은 소리 해라 그랬죠. 하고 싶은 소리 하라고 그러니까 현칙 노스님이 병종하철에요 하는 질문을 했죠. 병종하철에 병이 어디서 왔느냐? 병종하철에요. 그러니까 운문 스님이 종여 문철애니라. 네가 지금 나한테 질문하려고 생각을 낸 거기에서 병이 왔느니라. 두 분 문답이 그렇죠? 지금 뭐 하늘과 땅이 갈라졌다. 남자다 여자다 있다. 시다 비가 있다. 선과 악이 있다. 명과 암이 있다. 이런 전체의 모순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병종하철에요. 그냥 종여문철애니라. 네가 나에게 질문하려고 생각을 일으키는 거기에 전체 모순이 벌어졌느니라. 그러니까 현칙 노스님이 문착전 여하오. 내가 그러면 이 질문하기 이전, 질문을 하려는 생각 일으키기 이전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살수 허공환이라 진리라고 하는 허공 속에 온 손을 놨고 발 몸뚱이 다 놔버리고 눕고 싶으면 눕고 앉고 싶으면 앉고 서고 싶으면 섰고 마음대로 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현칙 스님이라는 노스님이 큰 소리로 활 한번 딱 하고 빙긋이 웃으면서 열반하셨다.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전체 모순은 결국은 하나에서 벌어졌죠. 지금 진리라고 하지만 진리에 벌써 두 모습이 다 들어있죠. 하나뿐만은 진리라고는 그 자리에 벌써 선과 악, 모순과 시비가 다 들어있고, 뭐 우리 진심하지만은 벌써 진심이라고 할 때에 거기에 진과 망은 전부 다 들어있고, 중생의 모순이든지 볼이든지 전부 그 자리에 다 들어있죠. 처음 출발 전부터 모순이 되어 있으니까 온전하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죠. 지금 그 젊은 스님네가 보시는 기신론, 기신론, 해동서를 요새는 쓰십니까? 우리 옛날 때는 그 중국에 현수 스님이 하신 주하고 소하고가 막 붙어있는 4권짜리 기신론을 봤는데, 그 진심서라고 하는 서문, 기신론 진심서라고 그러죠. 부진심이 요화가여 절 온상어 전제여 충막희라 망경지어 능소로다. 요 21자 출발인데, 그 진심이 부진심이라는 진심이 처음에 출발부터 차츰차츰해서 전체 모순 중생계의 그 정념, 깨끗한 생각, 탁한 생각 전부가 거기에서 벌어져 가지고 내려가서 마지막에 중생의 탁한 세계에 흘러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점차 정화해서 올라오니까 진심이라고 하는 요 진심, 부진심, 진심이라는 여기에 전체 모순이 다 들어있고, 그 진심이 순전한 진심이 아니라 거기 번외망상까지 전부 다 들어있고 부처 중생이 다 들어있는 진심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게 모순을 내포하고 있죠. 하나도 올바른 것 없죠. 우리 일상생활에도 꼭 그렇죠. 밝은 것하고 어두운 것하고 뛸 수가 없고 같이 있고 모든 게 하나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인 이야기 속에 전체 모순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 세상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 모순은 극복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무선 속에 모순 속에 전체가 포함이 돼 가지고 사는 게 이 세상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그 망 속에 어두운 쪽으로 끌려가지 않고 언제나 그 밝은 쪽을 끌고 바른 쪽을 끌고 이렇게 가시는 노력이 우리의 정진의 힘이고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늘 신도님께 부탁을 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밝은 것하고 바른 것 생각해라. 그리고 일상생활을 언제나 밝은 쪽, 바른 쪽으로 자꾸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모든 생각도 밝은 것하고 바른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해라. 내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원점부터 두 개 모순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모순이 안 될 수가 없지요. 그런 거 보면 기독교인들도 참 묘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태초에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이전에 혼돈한 세상이었었는데 그 혼돈한 맑은 면에 하느님이 서서 계셨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만든 게 아니라 하느님이 벌써 처음에 발붙일 땅이 있었잖아요. 태초에 하늘과 땅이 벌어지기 이전에 혼돈의 세상이었는데 그 혼돈의 맑은 면에 하느님이 서서 계셨느니라 그랬으니까 벌써 하느님이 이전에 하느님이 발붙일 땅은 벌써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그런 모순을 끌어안고 있고 바르다도 결국은 바르다 속에 구붓다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구붓다 속에 바르다 있는 거고 밝다는 속에 어둡다 있는 거고 어둡다는 속에 밝은 게 있는 두 갈래가 처음부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순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 우리의 중생심이나 뭐다 그 표현이 묘한 발음이죠. 중생심, 예. 중생심이라는 속에 벌써 부처가 있고 부처라는 속에 벌써 중생심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 모순점을 극복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없애질 수는 없는 것 같고 어떻든 그 어두운 쪽으로 구분 쪽으로 중생 쪽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 이게 우리의 정진의 노력이고 힘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순수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두 가지의 모순이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그 모순을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같고 그 모순은 언제나 그 모순을 담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끌려가지 않는 노력 여기 일상에 꾸준히 지속될 때 우리들은 그 어두운 쪽으로 모순 쪽으로 끌려가지 않는 그게 세상 일이지요. 법계의 일이고 뭐 어떻든 뭐라고 해도 두 개는 같이 있으니까요. 하나같이 표현을 해도 이 두 개가 같이 있어가지고 한쪽은 자꾸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니까 하나만 어떻게 정립을 시킨다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부지런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가시다가 보면은 스님도 그렇게 되겠죠. 스님네 집안에 제일 주의하는 게 무기공에 떨어지지 말아라는 소리. 무기의 세계 체험해 보셨으면 참 편안하죠. 무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기의 세계 가면은 내 몸뚱어리도 인식 못하고 내다 남이다도 인식 못하고 그저 편안할 뿐이니까 그 편안한데 빠져 있으면은 그대로 그게 무기의 세계고 흑암의 세계고 그러니까 스님네가 저 부탁하면서 어떻든 무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차라리 선심이든지 악심이든지 일어나서 그쪽으로 가서 있을 때는 되는데 무기에 빠지지 말아라. 무기에 빠지지 말라는 무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섭죠? 늘 그 이야기 드리는 당나라 무종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독실한 불교인이었었죠.
당나라 무종이. 근데 그 중국을 가보신 분들은 저쪽 그 당나라 그 중국의 북쪽 쪽에 곤명 쪽이라든지 저쪽으로 가면 모르지만은 이 북경 일대 이쪽에서 보면 산도 없고 들도 없고 그대로 그 황야지요. 흙의 땅, 황토의 땅. 그러니까 중국에는 건축법이 발전되면서 벽돌 문화가 발달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는 산이 있어가지고 나무들이 있으니까 목재 문화가 발전되었고, 중국의 벽돌 문화는 여건상 할 수 없었지요. 중국은 어디든지, 우리나라는 지금은 뭐 변했습니다만 옛날은 길 가다가 아무 자리에서 심지어 논에 물된 논물을 길거리에서 엎드려서 마시고 살았던 게 우리지 않습니까? 논에 대했던 물인데 그 물이 철철 흘러나가는 그걸 그대로 아무 탈 없이 마셨고 탈도 없었던 게 우리나라 물이지 않습니까? 중국 물은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처음부터 물을 끓여서 마시는 풍속 때문에 차문화가 발달되는 거고, 우리나라 물은 아무데 물이나 마음 놓고 마실 수가 있으니까 걱정 없이 마셨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깨끗하다. 지금 와서는 중생심보다도 우리 인간이 참 공해 중에 최고 공해요. 우리 인간 같아요. 우리 인간이 천재 탈을 만들고 망쳤지. 인간이 이전에는 그렇게 탈이 나지 않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좋았는데, 근데 늘 그 신도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족이 있느냐,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있느냐 하는 소리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내 눈앞에 돈 몇 푼 때문에 내 아들, 내 손자가 발을 붙여야 될 이 땅을 내가 돈 몇 푼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얼마나 망치고 있는 줄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땅을 결국 내 자손들이 이 땅에 발 붙이고 산다는 생각을 하고 땅을 건드리고 망치고, 이 물을 내 아들, 내 손자, 내 증손자들이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고 산다는 생각을 하고 물을 그렇게 망치고 사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마는, 중생의 욕심이라는 게 참 그렇게 고약하고 순간적인 나밖에 생각이 안 나고, 바로 다음에 내 아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이 물을 마신다는 생각을 못하고 사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내밖에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게 우리 중생이지요. 그래, 모든 거 망치는 거는 막 어떤 사람이 망치고 어떤 사람이 망치고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나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관념이 그 모든 걸 망치듯이 이렇게 고약한 게 우리 중생이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해 중에 가장 심한 게 인간 공해가 가장 심하죠. 인간 공해가. 예. 이제 오후 시간에 대령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대령. 근데 보통 상식적으로 육아의 이야기, 속인들의 이야기가 필요 없다라고 하십니다만은, 결국 속인이 없으면은 우리 스님네도 안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과 암, 밝은 것하고 어두운 것하고 탁한 것하고 흐린 것하고 언제나 떨어질 수 없이 같이 댕기니까 결국 그 속에 하나인 속에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어느만 할 수가 없는 게 이 중생 세계지요. 그러니까 좋은 걸 한다고 할 때 언제나 잘못된 거는 따라오게 마련이고,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거기에 바른 것, 옳은 게 같이 따라 있는 것, 예, 이게 지금 중생 세계고 우리 세계지요. 한쪽으로는 기울어질 수 없고 언제나 하나라고 해도 그 하나가 두 개를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지요.
밝은 거, 밝다고 할 때 벌써 어두운 건 오고. 능엄경 말씀이 참 묘하죠. 능엄경 그 6째 권입니까? 7째 권입니까? 부처님께서 문수보살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다가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너 문수와 같아서 이 문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죠. 그러니까 문수보살께서 답을 하시면서 문수일 뿐 이 문수는 없습니다. 이라고 할 때 벌써 저가 생기니까 이 문수라고 할 때 저 문수가 생기니까 문수일 뿐 이 문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질문하셨을 때 문수보살이 그렇게 답을 하셨듯이 참 그런 말씀들은 참 묘한 말씀들이지요. 전체 모순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순 속에서 그저 허우적거리면서 살면서 그 꺼더움 쪽으로 검은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만 자꾸 노력해 주시는 것, 이게 그대로 향상이고 발전이고 그렇게 되지요. 예. 영가 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늘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이 천도가 돼야 영가 천도가 되지, 내 마음이 천도되기 전에는 아무리 형식적인 의식이나 말은 아무리 해도 영가 천도가 안 되지요. 스님 내가 다 겪으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경험 다 하시는 일이고. 내 마음이 천도가 돼서 내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져야 귀신들이 천도가 되든지 하지, 내 마음이 어떤 하나에 응어리져서 있고 얽혀 있을 때는 아무리 천도제를 지내도 이 천도제가 이루어지지 않지요. 스님이 다 경험하신 거지 않습니까? 내 쪽이 먼저 풀어져야, 모든 게 풀어져야 저쪽이 풀어지지. 특히 시식 같은 거 하실 때는 내 마음이 풀어져야 이 말이 저쪽으로, 귀신들은 인간의 말을 안 듣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게 영의 세계지. 영가들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귀로 가는 소리는 듣지를 않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게 영가들이기 때문에 천도제 또는 시식 같은 거 하실 때는 늘 내 마음이 허털어지지 않아야 되고, 내 마음이 단정하면은 누구 하시더라도 그 소리를 영들이 다 받아듣게 되어 있죠. 이런 점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정진하시는데 근래에는 그 뭐 화두 하나만 가지면 다 된다고 그러시지만은 화두 집착 안 하셔도 된다. 나는 늘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화두 집착 안 해도 된다. 화두라고 다 진짜 하지 말고 염불이든 주력이든 경전이든 어느 거 하나 허털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으로서 천도제도 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원들이 다 모두 거기에서 이루어지니까 허털어지지만 않도록 하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꼭 그 화두하는 사람만이 천도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력을 하시는 스님, 염불을 하시는 스님 똑같이 허털어지지만 않으면은 우리의 소리가 영가에게 전달이 되고 영가가 우리의 소리를 받아 듣는다는 것 늘 생각하시고, 염불을 하시든 주력을 하시든 화두를 하시든 지금 내가 하시는 거 허털어지지 않도록만 노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늘 근래에 와가지고 꼭 화두라고 국집하지 말아라. 근래 어른들이 뭐 옛날 어른들은 모르겠지만은 근래 우리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보자. 조선조 말 일제시가 시작되기 전에 수월 스님이라는 노인은 천수다란이 했다고 해서 유명한 거고, 수월 스님의 뒤에 대에 와가지고 송광사 무용스님 또 용성노 스님 이런 어른들은 전부 다 천수다란이를 해가지고 도를 이루었고, 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열반하신 춘선 스님은 한평생, 용성 스님은 천수다란이를 해서 깨달으신 분이지
용성스님은 화두해서 깨달으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늘 하셨어요. 오늘날은 뭐 용성문중이니 뭐니 해가지고 용성스님이라는 어른이 화두를 해가지고 도를 이루신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 속에 허우적거리지만 실제 용성노 스님은 천수다란이 해서 깨달으신 분이지 화두해서 깨달으신 분이 아닙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뭐 시신말을 하시고 또 그 무용스님한테 갔을 때에 조금 더 향상을 해야 되는데 시신말을 하지 말고 무자를 하라고 해서 무자를 하셨다는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요즘 젊은 세계에서는 그런 걸 이야기를 못 듣고 모르니까 덮어놓고 용성스님은 화두를 해서 깨달은 것처럼 생각하시지만은 용성스님은 실제 천수다란이를 해서 깨달으신 분이지 화두해서 깨달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듯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방법은 꼭 화두라야 한다는 것 없고 화두군 염불이군 주력이군 하나 선택하면은 중간에 흐트러지지 않게 끝까지 몰아붙일 때에 그 모든 게 이루어지지요. 근데 스님들은 난 독하죠. 비구니 스님네가 남 스님네보다 더 독하지요. 그런 보통이 생각하십니까? 그 독한 것 때문에 이루어지요. 예. 내 가까이에 늘 왔다 갔다 하는 스님이 비구니 스님인데 한참 기도하러 다닐 때에 남해 보리암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루에 5,000배, 6,000배씩을 배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무렵에는 그 스님 이야기들은 죽으라고 했다 그래요. 딱 하루에 5,000배, 하루 6,000배를 하는데 서서 딱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시간에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한 번씩 처음부터 끝까지 딱딱 넘어가더라고 그래요. 그때는 뭐 목숨을 걸어놓고 했다 그럽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천수다란이 1000번이라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 스님은 하루에 절을 하는데 하루 5,000배씩 무리하게 할 때는 6,000배씩을 하면서 백날 기도를 했는데 딱 서서 엎드리다가 일어나는 사이에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한 번씩 탁탁탁탁 넘어가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천수다란이를 5,000번을 하고 6,000번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도대체 상식으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용성노 스님은 천수다란이를 얼마를 했든지 천수다란이 하실 때에 호흡을 하면 숨을 한 번 내쉴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라 다나다라부터 사바하까지 하시고 숨을 들이쉴 때에 나무라 다나다라부터 사바하까지 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암송도 아니고 구송도 아니죠. 그때는 완전히 불교의 말대로 관이라고 하는 차원의 세계지 이거는 염송으로는 할 수 없는 거고 구송은 더더나 불가능하고 예.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결국 그 선문 중에서 이야기하는 관이라고 하는 방법 이런 것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시간으로 넘어가든지 어쨌든지 우리가 부지런히 할 때 그런 세계는 다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 평소에 꾸준히 버리지 말고 꾸준히 해가는 노력 거기에 성공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근래 신도님네에게도 부탁을 하고 하는데 염불이다 주력이다 화두다 따지지 말아라. 어느 스님에게 지도를 받아가지고 하는 분은 다행이고 아무에게 지도를 안 받은 분이라도 내가 하는 거 선택했으면 흔들지 말고 해라. 염불이면 염불, 주력이면 주력, 화두면 화두 한 가지 꾸준히 해가서 공을 이루면 되는 거지 꼭 어느 거라야 이룰 수가 있다는 그런 집착은 하지 말아라. 염불을 하시든 주력을 하시든 화두를 하시든 하나 선택해서 꾸준히 해가면 공을 이루는 거지 어느 거라야 이루어지고 어느 거는 못 이룬다는 건 없으니까 그런 차별점을 차리지 말아라. 내가 늘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조계종 종단의 남스님네가 화두라야 깨달을 수 있지 화두 아니면 깨치지 못한다는 그런 국집된 이야기들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선택해서 염불이면 염불, 주력이면 주력,
화두면 화두. 지금 하고 있는 거 흔들지 말고 그대로만 유지하시면 다 된다고 봅니다.